평안하셨습니까? 어제는 하지예요, 하지. 하지는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날이 환해서 내가 늦잠을 잤나 하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으실 거예요. 어제까지 낮이 길고 이제 점점 낮이 짧아집니다. 근데 낮이 좀 짧아져야 살아요. 이제 계속해서 무더위가 7월, 8월 계속되는데 거기에 낮까지 더 길어지면 더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낮의 길이가 오늘부터 점점 줄어드니까 조금은 숨을 쉴만 합니다. 벌써부터 그 열대야가 포항 지역에는 평소보다 20 며칠이 앞섰다고 그러는데 평년보다 어제 많이 더웠죠. 33도 올라가 훅훅 찌는 더위가 한여름 더위가 오고 있어요. 이같이 기후도 잘 아시지만 기후도 자꾸 예측하지 못하고 변화무쌍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점점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징조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전염병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로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그래도 지금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니까 숨 쉴만 하고 그래요. 그런데 끝나기도 전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무슨 욕창처럼 무슨 몸에 종기가 나는 그런 병이 또 시작돼서 또 유행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순식간에 점령하고 끝날 것처럼 보이더니 지금 소강 상태고 왜 그런지는 잘 아시죠? 우크라이나의 서방에 좋은 무기들이 자꾸 공급되니까 그걸로 러시아와 싸우는 그러니까 소강 상태가 지속되면은 장단점이 있죠. 서로 뺏고 뺏기니까 영토가 비슷해지니까 영토가 크게 축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면이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소강 상태가 계속돼서 쉬는 게 아니고 전쟁하면 계속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아까운 인명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푸틴이나 젤렌스키는 자기의 자존심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목숨을 생각해서 서로 만족하지 못해도 종전을 하고 전쟁을 끝내야 돼.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절대 물러나려고 하질 않아. 젤렌스키는 아직도 서방에 계속 무기를 더 가져와라. 아주 지가 왕이야. 서방 보고 자꾸 무기를 더 대라 그래. 푸틴은 엄청나게 그 군사력이 세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였는데 그 쉽게 점령 못하니까 더 자존심이 상해서 계속 더 심지어는 핵 문제까지 들고 나서는 게 쉽게 쓰지는 못하겠지. 핵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인류가 공멸입니다. 전멸당해. 그래서 그렇지만 그만큼 속이 상하니까 하는 얘기. 그래서 이런 거는 기도밖에 해결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을 자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고 자꾸 이런 거 징조를 주시는데 인간들은 깨닫지 못해. 우리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일지라도 깨달아서 기도하고 그래요.
다행히 어제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작년에 실패했던 누리호가 성공했어요. 저도 어제 계속 봤습니다만은 참 눈물 나는 장면. 우리나라는 한 30년밖에 안 됐어요. 뭐 소련이나 미국은 아주 오래됐죠. 제일 먼저 그걸 개발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를 발사하니까 미국도 깜짝 놀라서 그 뒤로 계속 노력해서 지금 대등한 위치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위성 하나 발사하려도 위성은 만들었어. 근데 발사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의뢰해서 비싼 돈 주고 발사시키고 그랬어요. 그 나로에서 발사할 때도 우리 힘으로 발사한 게 아니라 위성 발사도 몇 년 전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발사시킨 거예요. 그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때도 하는 얘기가 우리 단독으로 발사를 해보겠다. 우리 힘으로. 그때 뭐 코웃음 쳤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 힘듭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어요. 그런 코웃음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던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어제 발사에 성공한 것을 보고 서로 껴안고 울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울었다는 건 기뻐서 웃어야 되는데 왜 울었냐? 그 사람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러시아 그 과학자들한테 무시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는데 니들은 못할 거야.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쁩니까?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누구한테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잠도 안 자고 노력하는 민족이 한민족. 뭐 우리 개인도 그렇죠. 개인도 남에게 무시당하는 소리 들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그리고 그때부터 잠도 안 자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국인의 습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진짜로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작년에 실패했을 때 참 의기소침해서 그랬는데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노력해서 이번에 성공하니까 그게 북받쳐가지고 서로 연구원들이 껴안고 울었다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참 감회가 새롭고 그게 이제 세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7번째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몇 나라 안 돼요. 응?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응? 프랑스, 인도, 이런 나라 세계 강대국들이죠. 거기에 우리나라가 딱 7번째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1톤 이상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 우리나라까지 쳐서 7개고 1톤이 아니고 300kg까지 올릴 수 있는 나라는 3나라가 추가되죠. 이스라엘하고 북한하고 또 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거기가 인도인가 봅니다. 아까 7개 나라가 영국이 들어가고 인도가 이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도 계속 그 ICBM 쏘는 게 그게 우주 발사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톤 이상 쏘아 올리려면 더 기술이 발달돼야 돼요. 그리고 큰 위성을 쏘려면 여러 가지 작동되는 종합 자료를 얻으려면 그거보다 훨씬 커야
자료를 얻는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그 뉴스를 신문을 보니까 요즘은 또 그렇게 작아도, 옛날에 비해서 작아도 성능은 더 좋은 게 많이 나온다 그래요. 반도체가 자꾸 좋은 반도체가 개발되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기능 하나만 해도 옛날에 큰 덩어리 컴퓨터 한 대가 들어간 거랑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니까 자꾸 작아지고 소형화돼도 기능은 자꾸 향상된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니까 앞으로 위성도 이제 계속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발사체와 위성을 만들려고 지금부터 벌써 노력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8월에는 달까지 쏘아 올린다 그러죠. 달에 우주선. 착륙은 아니고 달의 우주선에서 달 주위 돌면서 달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 그건 엄청난 거죠. 옛날에 착륙은 2031년으로 예정하고 있어요. 달 착륙은. 그러니까 앞으로 한 9년 정도 더 지나야 달에는 착륙하는데, 그것만 해도 참 감개무량하고 엄청나지요. 저는 그런 뉴스 들을 때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생각이 들어요, 자꾸. 여러 연세 드신 분도 알겠지만은, 그때는 참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당장 다급하게 한 끼 먹는 게 어떻게 하면 먹을까,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해요. 그런 그 생활에서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세계 강국이 된 거 보면은,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것 같지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 버는 사람은 지가 잘해서 버는 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감사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돼.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람 이름으로, 그렇죠. 대제사장 사람 가운데서 택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제사장을 뽑아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속죄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사람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구해서 용서받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 중간자 역할이 없으면 사람은 죄를 져도 뭐 속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죄 짓고 쌓이고 쌓다가 죽고 그러는 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람들이 좀 무식하죠. 무식하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첫째 무식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게 첫째 무식. 세상에 미혹된 생활하는 자들을 대제사장은 능히 용납을 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그럼 자기도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그냥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자기가 드리지만 자기도 죄지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면은 뭐 죄 안 짓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이 세상 사람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역할을 맡기신 건 아니에요. 레위 자손인 아론의 지파에게만 그런 특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는 건 특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람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우습게 보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항상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만한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교만한 장로님들은 목사, 특히 그 목사를 초빙하는 그런 장로들은 그 목사를 약간 가벼이 보고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 왜? 자기들이 초빙을 해서 허락을 해야 목사 청빙을 받고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 제도가 그렇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다른 대제사장하고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뽑혀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대제사장이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그러니까 다른 대제사장은 다 사람 가운데 뽑혀서 됐지만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대제사장하고 똑같이 취급할까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지만 하나님 임명했지만은 정통성 있는 대제사장의 줄기를 타고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그 육체를 입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죽더라도 능히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예수님이 제일 심하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구했던 그 기도가 그 기도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제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도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르짖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말이에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결국은 그 사흘 만에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냥 순종하실 건데 여기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그 우리들에게도 딱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벼이 여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뺀질거리고 이만하면은 그래도 옆집에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옆집에 있는 장로나 옆집에 있는 권사보다 내가 좀 더 낫지. 그 옆집에 있는 사람 장로 권사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되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기준은 예수님에 두고 예수님에게 비교하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걸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1순위 대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닮은 것처럼 자신도 인간의 목숨을 순교당했으니까 자기가 죽은 거를 빼앗긴 거죠. 그런 죽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순교자들을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높이 칭찬 듣는 위치에 있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참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 손과 발에 머리에 가시관 서서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셨다.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 수준에는 못 이르더라도 참 목숨까지는 안 이르더라도 우리가 내가 가진 조건이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여건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버팅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철저히 엎드려서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따르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신앙생활에 이제 앞으로 몇 번이나 기회가 오겠어요. 저도 이제 65세가 넘어가고 이제 자꾸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기회가 없어서 이제 못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떤 일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내 존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바꿔서 사세요. 몇 년이나 살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짧은 33년 사시면서 참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지만 인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 산 것보다 2배 살면서도 참 성경 말씀 하나 순종하는 거 제대로 못하고 허겁지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이 가신 그런 길을 따라서 걸으려고 내 자신 가진 거 너무 움켜쥐지 말고 내 여건 너무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 나오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행함으로 구원받고 그런데 여기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나왔어요?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받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피력을 받으셨느니라.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어렵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둔한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수준 높게 하면은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많고 성도 수가 많은 교회는 수준 높여서 설교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고 그러죠. 설교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맨날 어린아이야. 맨날 미음처럼 해서 먹이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도 일정한 수준이 되면은 수준별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돼. 초신자들, 뭐 아무튼 신앙생활하지 몇 년 된 사람 이렇게 등급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뭐 요즘 다 모여서 예배 드리죠. 뭘 장단점이 있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주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게 현대 교회를 잘 표현한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 자기도 선생이 돼서 다른 사람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몇십 년 다녔어도 맨날 하나님 말씀에 초보되어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아직도 미음만 먹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써놓은 거지 오늘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참 기독교가 여론조사해 보면은 참 신뢰받지 못하는 그 종교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행함을 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행함을 봐. 행함을 보면은 뭐 일반 사람보다 나은 게 별로 없었던 때는 또 더 지독해 보이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신뢰를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이는 저질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수준이 팍 올라가서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맨날 젖만 먹어. 남이 떠넣어주는 것만 먹고 살아. 본인 스스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본인이 거기서 음식을 꺼내 먹어야 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선악이 분별됩니다. 그래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도 받고 연단이 들어가요. 신앙인들도 연단을 받아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돼요. 장성한 자의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연단을 받도록 주의 일에 연단을 받도록 주의 일을 나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내키지 않아도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다 그러면은 즉시 행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할 기회가 점점 없어져요. 나이 들면 점점 저도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만 그전에는 내가 뭐 해야겠다 그러면은 뭐 하고 저녁에 피곤해도 내가 꼭 그 일을 하고 맞춰요. 근데 지금은 내가 뭐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루 뭐 이렇게 지내고 저녁 때 다 오면 지쳐서 가지도 못해.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이 일하고 이 일도 가능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걸 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당할 힘을 주셨군요. 어떤 때는 못해. 아유 제 몸 생각해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군요. 그럼 깨닫고 그럼 사는 거예요. 본인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고 매달려서 사는 것이 참된 신앙. 아직도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얼마 남지 않은 생활하다가 하늘나라가 상급받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